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 아침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참된 기쁨을 저희가 더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계속 시편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주를 찬양하여야 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시편 기자의 그 언어들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저희의 찬양의 참 모습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장 진심에서 우러나올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47편이죠. 네, 시편 47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한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면서 이제 시인이 백성들을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건데요. 그 시편 말씀은 실제로 내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적혀있는 시편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 사용을 했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땐 내용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냥 무작정 높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성경책이 아니죠.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그 오래된 찬송가들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들 보시면 막 1절부터 어떤 거 막 6절까지도 있고 막, 그죠? 대부분이 3절, 4절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도 참 많이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80년대 이후인가요? 생긴 그 복음성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들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는 무조건 좋고 복음성가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게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감정에는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는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 지존하시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하시고 이런 뜻이죠. 지라는 것이 이제 극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입니다. 두렵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참 절대적인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바로 직접 적용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적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온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군인들만 싸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온 백성들이 다 저 적국이랑은 막 상종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적국이면은 뭐 아주 원수처럼 지내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었던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 적국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나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 네 편 막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내 발 밑에 있게 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신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런 거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삶의 기반을 주셨습니다.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여기 5절 보시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함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북소리가 들리는데 열병식이 막 이루어지고 왕이 그 사이로 쫙 하고 지나가서 저 끝에 있는 보좌에 딱 앉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지금 그려지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5절 보시면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백성인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저기 보좌에 딱 우리를 지나서 앉으시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는지가 잘 드러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기서 이제 6절, 7절은 함께 찬송하자고 부르는 건데요. 그 8절, 9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셨는데 모든 백성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왕과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우리나라만 왕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뭇 백성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만군의 군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 찬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공동체 안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도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사력과 무력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항상 받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찬양하자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저희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한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찬양을 다른 존재한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칭찬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칭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올바르게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찬양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한테만 찬양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찬양이 뭘까요? 찬양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찬양을 안 하다 보니까 찬양 이꼴 찬양 노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 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희 일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찬양한다고 했을 때 왜 그 사람을 찬양하죠? 별로 한 적은 없어도 왜 하는지는 알 수 있죠. 실제 그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 사람이 굉장한 존재이고 그리고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뭔가를 잘했고 그리고 그 잘한 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이 어느 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나코 막 이런 저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왕, 프랑스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자기 나라 정치를 잘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잘 나가도 저희는 그 사람을 찬양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말로 나한테 실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냈어요. 내 인생의 기반이 돼요. 나의 생명이 돼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왕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이 나한테 너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그 일이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렸을 때에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났을 때에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찬양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겠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는 기쁨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나는 참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유익을 얻고 있고 정말로 나는 당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쁨이라는 건 저희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지 말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저희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막 좋아가지고 방방 뛰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기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진심으로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준 것이 나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제가 안 됩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와 진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제 인생이 지탱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깊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무엇이 솟아오르냐면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 그 노래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노래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의 시니까 일종의 언어로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묵상이 없는 찬양은 없습니다. 묵상이 없는 찬양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하나님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모나코 왕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 왕인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의 찬양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닿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가 울려지니까 멍석이 깔렸으니까 노래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하나도 안 기쁜데요. 하나도 안 기쁜데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기쁨이 되시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쁨이 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격이랑 상관없어요. 성격이랑 상관없습니다. 인격이랑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고 단지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없을 때에 찬양을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깊어진다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살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찬양을 정말 깊은 찬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노래는 좀 잘 못할 수 있겠지만 또는 말은 서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로 주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라면 그것만큼 귀하고 깊은 찬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찬양의 자리 있잖아요. 그 길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깊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이 고조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가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기뻐서 감정이 고조될 수 있겠죠. 근데 감정은 조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좋은 음악, 좋은 분위기, 불빛 색깔,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조작이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모양으로 조작을 해서
감정의 모양만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그런 찬양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전혀 그 마음의 기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겉에서 있는 감정의 표현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감정에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흉내만 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찬양을 얼마나 하나 이런 질문보다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질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나는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찬양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찬양을 좀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그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저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